네, 지지난주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제 네 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과 같은 흐름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노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임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 그 지지난주 본문은 먼저 그 표적을 중심으로, 그 표적만 나왔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결국엔 육신적인 믿음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와 같은 육신적인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난주 본문이 되겠죠. 지난주 본문에서 바로 그 영적인 말씀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제 보려 했었지만 결국 다시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와 같은 표적의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말씀 이전의 그러한 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또 그 사건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보여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육신적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인가라고 생각하며 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이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 바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역사하신 표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두움과 괴로움의 상황이 처하게 하시고, 그것은 곧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을 때 결국 죽음과 고통의 상황이 처한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랬을 때 또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그들로 이제 유도케 하신 다음에 결국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찾아오시며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만이 그러한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 내지는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시다. 바로 영적인 메시아시다.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리셔서 결국엔 나중에 그들이 이제 곧 영적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영적인 믿음을 더욱 잘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표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라도 그러한 정말 영적인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이제 바라시면서 그런 표적을 보이셨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차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영적인 믿음으로의 큰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육신적인 믿음을 계속 보여왔던 것에서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사건은 갑자기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중간에 딱 끼어든 것 같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적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어떤 거나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래서 거기까지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뒤에 6장 뒷부분에까지도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서론격이 되는 것이죠. 서론격.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당신을 잘 믿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육신적인 믿음을 보여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 영적인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먼저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 뒤에 이제 26절부터 본격적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4절은 지난주 본문 말미인 21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타신 그 배를 타고 가려던 땅인 가버나움에 이르렀던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도착한 가버나움의 건너편입니다. 바다 건너편이면 지금 제자들이 도착한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그 건너편. 이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처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였죠. 베세다에 거기 보면 섰는 무리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 다시 아침 일찍 그곳에 왔는지 아니면 계속 뭐 밤을 새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섰는 무리들이 거기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 어제 그랬다는 것이죠. 배 한 척밖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 그 한 척의 배, 한 척밖에 없었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이제 가는 것,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하며 일단 그 23절을 이제 건너뛰어서요. 괄호 부분을 건너뛰어서 저 이제 24절 상반절과 같이 무리가 거기라는 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오병이어 표적이 있었던 곳. 바로 베세다죠. 베세다. 거기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라고 합니다. 뭐 제자들은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이미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없던 걸 본 것이에요. 같이 안 계신 것을. 이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승선하여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사실을 다시금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실이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임도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간 건 잘 모르고, 왜 안 계시지? 라는 이제 의문만 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앞서 건너뛰었던 23절과 같이 마침, 그러나 디베랴라는 곳은 이제 지금 베세다에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 약간 왼쪽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라면 디베라는 바로 거의 맞은편 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먼 곳이죠. 근데 어쨌든 그 디베라라는 곳에서 여기 어떤 이유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다른 배들이 이제 또 몇 대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10대가, 몇 대가 됐지, 10대가 넘어갈지, 몇십 대가 됐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어딥니까? 오병이어를 얘기하죠. 주의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을 떼어주셨던 그가 오병이어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 여기서는 굳이 뭐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하면서 그곳은 또 어디였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다 참고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베세다 거기 예? 거기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발견이 안 됐는데 마침 그때 막 디베레에서 막 배들이 막 온 거예요. 그 자리로 또 왔어요. 그래서 다시 24절 하반절과 같이 곧 배들을 타고 그 배들이죠. 그렇게 디베레에서 온 배들 그 배들을 또 이제 빌려 타던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선장이 있어서 사공이 있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타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어.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간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야 우리 예수님도 혹시 거기 가신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걸로 가봤겠죠. 사람들이 쫙 가서 다음 25절과 같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바다 건너편은 이제 바로 가버나움이 되는 것이 이제 베세다의 기준은 이제 바다 건너편이니까 다시 거기서 만났다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포문을 여는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으로서 거기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이제 건너 오셨습니까? 걸어서 어느 때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겪은 그런 큰 무리들보다는 배들을 여기 지금 타고 건너갈 정도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무리들이었겠지만요. 그죠? 5천 명이 된 사람이 뭐 다 배를 타고 건너갈 수는 없었던 거죠. 또 이 배들은 큰 배는 아닙니다. 작은 배들 차원이기 때문에 몇십 명이 될지 또 많은 몇백 명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훨씬 적은 무리들이었겠지만 그 큰 무리들 5천 명이라는 또 그 이상이었죠. 원래 남자가 5천 명이 어쨌든 그 큰 무리들을 대표하는 이제 무리들이 이들이 되었을 것이고요. 적은 무리지만 그때보다는 그래서 그들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열성은 지지난주 그 오병이어 표적 이전부터도 예수님의 병고침 때문이지만 아주 대단했었고요. 병고침을 보고 예수님께 막 몰려왔던 거죠. 그때도 처음에 그러다 예수님 오병이어로 이제 먹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예수님에 막 따라오고 예수님을 막 높이는 것 같고 막 적극적이고 막 이번에도 그런 열성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배 잡아 타고 막 건너가서 만나고. 네? 자,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적 전후에 그들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 보여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모두 표적이 중심이 된 육신적인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다 보냈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배 태워 보내시고 산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기에 이번에도 아직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 열성적인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칭찬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책망받을 모습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이제 뭐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이제 그걸 갖고 막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나아가는 쪽으로만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영적인 말씀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방향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그동안과 같이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도 우리는 다시금 그동안의 요한복음의 흐름이 그와 같은 육신적 믿음이냐 아니면 영적인 믿음이냐의 그러한 구도로 전개되어 왔던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구도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4번의 그 무리들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며 점점 더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 당신이 그
그러한 생명의 떡이심과 또 당신을 믿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26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정확히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진리의 사실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정확하게 건너집에서 왜 나를 정죄해요?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뻔히 이건 거의 100%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걸 지적해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정죄하냐고, 왜 판단하냐고.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말랬다, 판단하지 말랬다. 어떤 일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적하고 책망할 때마다 판단하지 마요! 이러면서 자기는 도망갑니까? 멸망으로 가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갖고 사랑에 매일되듯이 매일 안 돼서 온전히 잘한다면 매일 왜 되겠습니까? 잘못돼서 그를 고쳐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착각들을 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갖다 대니까요. 자꾸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로예요, 진실로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도 정확하게 그들은 기분 나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바로 배부름이라는 육신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 믿음으로 당신께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육신적 믿음으로 너희들 왔지. 이게 지금 여기 믿음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부름 때문에, 배부름의 육신적 이유, 배부름이라는 육신적 이유 때문에, 육신적 믿음으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신적 믿음인 겁니다. 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적 때문이 아니요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동안 그 육신적 믿음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표적이 오히려 그 육신적 믿음의 원인이 아닌 듯해 보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는 거기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보았다. 여기에 이 본다라는 말은 원어상 안다, 지각한다, 알아채다 라는 말로 그 표적에 담긴 진정한 의미, 즉 영적인 의미를 알고 깨달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육신적 믿음의 원인이었던 그 표적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차원이 뭡니까? 이적적인 차원이죠. 이적적인 측면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한쪽은 겉으로만 보면 이적입니다. 이적.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표적 얘기했던 거는 그들이 그 이적만 봤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동안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러한 영적인 표적으로서 한 번도 영적인 표적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 영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이적적인 현상만 본 거죠. 그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그러한 이적적인 측면만을 보아왔기에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들을 계속 또 해오셨던 것이었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정죄받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기분 나쁠 일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이들은. 근데도 예수님은 일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며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들도 나중에라도 이런 말씀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깨닫는 자리 있을지라도. 자, 그럼 이러한 영적인 믿음과 육신적 믿음의 이러한 구도를 벌써 보이고 계신 이후에 지금 영적인 믿음, 육신적 믿음의 구도가 그대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후에 다음 27절은 이제 더욱 그런 구도를 내비치시는 말씀으로 바로 거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썩는 양식이란 앞서 말씀하신 떡, 그냥 뭐 배부르게 하는 떡이죠. 떡. 그냥 떡을 비롯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양식을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번역이 약간, 우리 말로 이 번역이 약간 좀, 무슨 뜻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원어를 좀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생애로 머무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영생애로, 영생을 향해서 거하게 하는, 영생에 머무르게 하는 이거죠. 영생 쪽.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그런 양식.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영생애로, 뭐 이렇게 보면, 있는 이거, 머무르는 뭐 이런 겁니다. 거하게 하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그 의미가 안 담겨 있지는 않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슨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무슨 양식이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양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인가 막 헷갈리고 막 이상해요. 근데 영생애로 거하게 하는 양식, 이런 영생의 양식이죠. 영생, 그냥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케 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일단 영적인 양식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이게 아까는 육신적인 양식이었다면 썩는 양식은 여기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오늘 보면 이 뒤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말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일 뿐이에요. 아까 떡과 같은 육신적인 양식과 대조되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일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노력한다, 활동한다, 종사한다라는 말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자기 추구해가고 살아가고 이런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냐 육적인 양식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또 믿으려는 그런 목적이 육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영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 때문이냐의 그런 대비가 명확히 보이며 그들의 그러한 육신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구도도 더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흘러왔던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말씀에서 이제 또 보여져요. 그전에도 조금씩 다 보여졌었고요. 또 보여지고, 뭐, 구체적으로 더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고 다른 사건에만, 그냥 뭐 다른 어떤 것에만 집중해가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분 보면은, 그리고 딱 조합하면은 이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담겨있는 걸 다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전체를 봤을 때 그거예요. 그 구도입니다. 근데 흔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잘라서 삭제하는 게 엄청 많아요, 중간에. 그 다음에 딴 얘기를 소설 쓰듯이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중간에 담겨있는 것은 마치 이렇게 치워버려요. 우리 왜 학교에서도 왜 교과서 볼 때, 교수님들이 그냥, 여기 주제 같은 거 얘기하고 싹 지나가고 교과서 때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책도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책을 쓴 저자의 그 내용들이 그 안에 하나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교과서 읽지라도요.
근데 뭐 대학교 같은 데서 학점만 잘 따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만 교수한테만 잘 맞춰갖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세상 교육도 상당히 참 허구입니다. 허구. 사실 보면은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허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하물며 말씀은 더더욱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세상은 그러다가 뭐 그냥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다 멸망을 가던 뭐 부정직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던 이건 뭐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왜 이렇게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흐름과 제대로 된 의미를 더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짚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빼뜨리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말씀 중에서 70은 자기들이 가져왔으면 30을 싹 빼버려요. 많이 갖고 온 겁니다. 보통은 20도 안 갖고 와요. 그 30에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70만 갖고 왔는데 그 30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100과 70의 내용이 크게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많지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저것도 말씀이다라고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가르침 받는다고 착각해서 나중에는 중요한 핵심을 다 놓치고 여기서도 지금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결국 육신적 믿음에 빠졌다고 합시다. 다른 건 막 예수님의 사건과 막 뭐 믿음이 다 아는데 육신적 믿음에 빠졌어요. 끝나는 거죠. 이걸 발견 못하고 이 중요한 것에 대한 강조점을 모르면서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짧게 말해서 그 영생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그 다음 27절 하반절에서 설명하시기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그 양식을 주는 자에 대해 부각시키며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누가 주느냐? 양식, 영생의 양식을 누가 주? 바로 당신. 이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근데 여기 인쳤다라는 것은 이제 도장 찍었다라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특별히 도장 찍어서 뭐 입증했다, 증명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그런 영생의 양식을 주실 자로 써인 것이죠. 그걸 입증하셨다, 인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보다 하지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신분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아들로서의 자격에 맞는 일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그 속죄의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생의 양식을 주실 자, 인정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준다. 여기서 그렇게 강조점이긴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서 내가 준다. 이거죠. 네? 인자가 준다. 내가 준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며 지금 영생이 나왔습니다. 영생. 이 영적인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요. 지금 그 무리들은 다음 28절과 같이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은 그 28절과 같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앞서 일하라. 그죠? 일하라. 그죠? 이걸 위해 일하지 말고 이걸 위해 일하라. 라고 할 때 일하라 하신데 초점을 맞추어
반문하되 그 영생을 아까 말씀하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은 알고 있었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묻는 것입니다. 영생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랬더만 그것이 하나님 영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는 이제 이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도 복수입니다. 일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한 뭐 하나님의 일로 이제 그들은 물어봤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영생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약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여러 행위 쪽에 초점을 두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 쪽으로 뭘 한다. 아까 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는 것 쪽에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한 일 쪽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제쳐둔 것이며 예수님은 아까 이제 당신을 초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그건 싹 제쳐두게 된 거죠. 그러기에 이는 영생에 관심을 둔 어떤 영적인 질문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제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건데 그쪽인데 그 믿음 쪽에 영생 쪽은 것은 이들이 그들에게 좀 뭔가 받아서 하나님의 일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이제 좀 놓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육신적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일하는 쪽으로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만 예수님은 또 이제 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생 쪽, 뭐 하나님 쪽인 것 같지만 결국 육신적인 차원의 이들은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다음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의 질문대로 하나님의 일적인 차원에서 대답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의 일로 여쭤봤으니까 하나님의 일적인 차원에서 대답하시되 다만 바로 거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며 앞서 27절에서도 초점을 두었던 예수님 당신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하시면서도 그죠? 예수님 당신 그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 당신이죠.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진전되어 직접 당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까지 말씀하시며 믿음 지금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에 대한 믿음까지 하시면 더욱 영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뭐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도 이미 제쳐두고 어떤 일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은 다시 당신께 초점을 맞추시며 이제 당신의 믿음까지 이 영적인 것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과 구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생지 구원 영생 그걸 내가 준다. 믿음 이게 영적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통하여서 그 영생을 주게 하신다. 나를 믿어야 된다. 믿음. 이걸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계속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꾸 육신적인 차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걸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이때의 영적인 대답임을 보여주는 그 핵심인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전에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었고요. 또 3장에 그 전에 이제 3장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도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5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당신을 믿는 것을 위해서 5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다시 그 당신에 대한 믿음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당신에 대해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도록 또 인도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임도 이 짐작히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봤을 때는 지금 영적인 말씀도 해주시면서 또 말씀을 그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그동안의 흐름 봤을 때 5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고 또 지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자 아까 29절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자 더 구체적으로는 27절에 나온 영생을 가져오는 이름을 보이신 것인데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믿음, 당신이 믿는 것.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 20도 27절에서는 그게 영생을 가져오는 이름을 보이신 것인데 이렇게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영생 모두 바로 영적인 말씀의 핵심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여기서 믿음, 아까는 영생, 그죠? 또 지금 이 말씀들이 결국 오병이어의 표적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을 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이죠. 지금 계속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보면 그 표적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지금 이 믿음과 영생을 보이시기 위한 표적임도 일단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5,000명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이게 진짜 어쩔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게 아니라 벌써 그건 당연히 진짜 이거 볼 것도 없는데다가 그런 표적이 지금 그게 나를 믿고 물고기 떡 2개와 물고기 5개가 당신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이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오병이어 표적이라면 믿음과 영생 이렇게 기억에 남아야지 신기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원래 그 의도하신 바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너무 신기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오병이어 표적하면 믿음, 영생 딱 이걸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되게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대답에 다음 30절에서는 이제 물론 그 믿음과 이제 어떤 영생에 대해 다음 이제 말씀에 더 밝혀집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도 벌써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들의 대답에 다음 30절에 이 대답에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다음 30절에서는 다시 그 무리들이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하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알아차리고 언급은 하지만 그죠? 아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이제 알고서 이제 이거 언급을 하죠. 여기 당신을 믿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바로 표적을 중심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표적. 예수님의 그 표적이 뭡니까? 믿긴 믿는데 표적을 중심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거기다 아직도 여기 하시는 일, 여기도 행하시는 표적, 하시는 일 같은 차원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일이지만 아까는 이제 자기들의 어떠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걸 쪽을 얘기했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죠. 이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행위와 일쪽에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믿을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여기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뒤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한번 여쭤봤죠. 그 하시는 일도 그 행하시는 표적과 같은 차원의 그러한 이적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물어봤을 겁니다. 이들의 여기 표적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표적이 아니라 이적적인 겁니다. 이적 차원에서 좀 보십시오. 육신적인 이적이죠. 이게 신기한 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죠. 기적 한번 베풀어 보세요. 여기 또 하신 일도 여기 또 한번 물어본 것도 바로 그 차원에서 반복해서 물어본 것이죠. 다른 하신 일이 아니라 말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이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4장, 5장 계속 봐왔던 그 흐름과 같이 이들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막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앞서 26절에 표적을 보았다. 표적을 이제 거기 깨달았다는 말이라고 아까 알았었죠. 그 말은 여기에 이 표적이란 말과는 다른 의미인 것임을 이제 직접 증명받게도 되죠. 아까 표적을 보았다라는 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여기에 표적과 같은 말이면 모순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걸 이제 좋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는 표적 자꾸 보면서 예수님을 잘못 믿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안 맞자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적을 봤다는 건 그 영적인 의미 차원인 것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적적인 차원인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보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다른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이적적인 차원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지금 내용 갖고 이적적인 것 쪽에 지금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31절은 그들이 그러한 표적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거기 기록된 바, 이게 구약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요게 기록된 거죠.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요거. 그렇게 기록된 바 같이 라고 하면서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구약의 그 놀라운 만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만나의 표적.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게 하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 그래서 모아서 막 떡도 만들어 해먹고 이것저것 해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이적 표적이 놀라운 표적. 자, 그리고 좀 이따 볼 32절을 참고해 보면 이 표적을 이 무리들은 모세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베풀게 된 하나님의 표적이었고요. 원래 하나님의 표적, 모세의 표적이 아니죠. 또 그런 식으로 모세가 보인 표적 중에는 이것 말고도 이 만나의 표적 말고도 여러 가지 표적이 있음에도 지금 그렇게 만나를 내리신 이 만나의 표적을 그들이 굳이 말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지금 모세의 표적 중 대표적으로 이 만나의 표적을 굳이 말한 것은 이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아쉬워하며 그 음식과 관련된 표적의 예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만나의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어땠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표적일 뿐만 아니라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은 5,000명 남자만 근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이었어요. 남자만. 비교가 안 되죠. 5천 대 60만인데. 더 막 크고 대단한 표적이라고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40년간 지속적으로 주어진 표적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이건 40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더 크고 대단한 표적이라고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이적 정도로만 넘기고 지금 그 만나의 표적과 같은 그러한 표적을 다시 자신들에게 베풀어야 자신들이 믿을 것 같다는 심리를 보이며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 표적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단지 무슨 뭐 그냥 있었던 아주 그냥 가벼운 저거고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의 표적 정도.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만나와 같은 그런 음식을 양식을 줄 때
자신들의 생명을 잘 부지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으니까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이룰 것처럼 그 영생을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정도로 생각하며 여기서도 육신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죠. 자꾸 그 만나의 표적 정도를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믿어볼까요? 이 정도라면 영생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도 내려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면 영생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정도라면 모를까? 우리가 당신을 믿어볼까나?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아주 육신적인 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네? 이런 이 영생에 대해서.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 32, 33절에서 다시 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계속 육신적인 거예요. 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다시 거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며 진리의 사실을 말씀하시대. 아주 진리죠 이것도. 먼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또 그와 반대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무리들이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이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기에, 그죠? 만나 사건을 이제 인용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그 말씀을 그 사건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그러므로 또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주셔야죠 하는데 그 표적, 원래 그 구약에 나온 말씀, 그 표적은 원래 이러한 거야 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계신 거예요. 표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알았어. 내가 그럼 한번 내가 그런 능력 없는 줄 아냐? 야, 봐봐. 일단 그래서 보여줄게. 쫙 위에서 막 비같이 내리게 하셔갖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 아니다. 그것도 너희들 표적에 너무 거기 이적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지도 말 뿐더러 말아야 할 뿐더러 그 표적도 원래 그런 이적적인 표적이 아니었어. 내가 알려주마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안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딱 제쳐주시고. 야, 이거 만약에 보여줬다면 이 사람들 계속 육신적인 믿음에 머무르고 맙니다. 딱 제쳐주시고 영적인 말씀을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면서. 그래야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구도가 그거 아닙니까? 표적은 육신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어야 영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영적인 표적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요구했지만 그들은요. 그들이 영적인 믿음을 갖길 바라시면서 이걸 해야만 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표적으로 딱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육신적인 믿음 갖고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먹으면서 막 떡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칩시다. 지금 막 기도 이거 들어 죄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죄시옵소서 응답할 때만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육적인 믿음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만나라는 지금 아까 32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구약의 만나라는 떡도요. 그 만나라는 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에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도 모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떡은 이제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을 예표하신 사건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돼서 말씀된 거예요.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또 주신다. 이것을 주시기 위한 예표 사건이 만나 사건이었다. 이 참떡이다. 진짜 떡은 이때 온다. 지금 때. 이제 신약이라고 우리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제 신약이죠. 어쨌든 간에 떡. 그때 만났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또 하나님께 또 주시다. 진짜 참떡이다. 트루. 영어로 트루. 진짜 참떡을 주신다. 이 참떡, 진짜 떡을 예표하신 사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 3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참떡이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참떡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참떡. 그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떡이라고 생명. 이거지. 이것 때문에 참떡이라고. 즉 뭡니까? 이제는 구약 만나와 같은 그 구약 만나의 떡과 같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27절에서 말씀하신 영생과 같은 의미인 여기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구약 때 만나를 먹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세상이라고 세상에게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예표 사건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할 걸 예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그 생명을 주고 또 거기 내려라는 말이 원어상 현재 분사로서요. 그때뿐만 아니라 한때뿐만 아니라 언제건 계속 내린다는 것이기에 어느 시대건 그렇게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참떡. 생명을 주는 것.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어느 시대건 옛날만 이게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건 그 떡을 먹는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참떡. 이거를 참떡을 예표한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었을 뿐. 여러분 이제 말씀하세요. 제대로 해석해 주면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대답에 대해 다시 무리들은 34절과 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이번에는 질문보다 요청이죠. 아까 계속 질문 쪽으로 했지만 이제는 요청을 하는데 이 말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떡을 아까 이제 그 참떡이죠. 참떡. 그 떡을 마치 구약의 만나와 같은 떡 정도의 육신적인 떡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앞서 31절에서 구한 표적이 바로 그들이 예로 들었던 그 만나와 같은 음식의 표적이었음을 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이들은 항상 이것도 무슨 이렇게 먹는 그런 육신적인 떡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한 표적, 육신을 또 자꾸 먹는 거다. 자꾸 알겠습니다. 더 육신적인 그 음식의 표적이었어요. 근데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그들은 육신적인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35, 36절에서 다시 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했던 것이었건만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시듯이 바로 거기에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걸 이렇게 말씀해주면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좀 알아차리면서 좀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가 생명의 떡이니 시작하시면서 이때의 영적인 실체인 그 생명에 대해 또다시 그들의 육신적인 차원에 맞춰 정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생명,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인 이 생명에 대해서 육신적인 차원에 맞춰서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로 이제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요구의 차원에 맞춰서 먹고 마시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일로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맞춰주셨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제 자꾸 육신적으로 들어왔을 때 육신적으로 다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 뭡니까?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하시며 영원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자꾸 정말 무슨 육신적인 떡 먹고 마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그들이 하도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영원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걸 딱 잘라갖고 갈급함,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갈급함, 내가 이런 걸 육신적으로 요구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나? 아니면 성량, 이 성량의 갈급함? 좀 보고 더 진전된 거죠. 그나마. 이게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 그것을 그들의 거기에 맞춰서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배고픔, 목마름 이것도 우리 목마름은 갈증은 갈급함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그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말씀 잘라볼 때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멀죠. 이래갖고 갈급해. 어떤 그 갈급함은 여러 가지 갖다 붙여야 돼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생, 생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거기에 맞춰갖고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때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으로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 이제 먹고 마시는 차원. 그러니까 생명의 떡도 먹고 마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6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그 말 대신에 먹고 마신다는 말 대신에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인 내게 오는 자와 또 그 말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라는 말로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궁극적인 뜻이에요. 먹는다는 건 믿는다, 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떡을 말씀하시면서도 먹는다는 말을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원래 의미대로 오는 자, 먹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앞서 29절에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다시 그냥 믿음으로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 앞 27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생명의 떡이란 말에 내포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29절에서 믿음. 그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 27절. 근데 그 영생은 여기 생명의 떡이란 말, 자기 생명이란 말에 내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당신이라고 하면서 오는 자, 믿는 자 이렇게 아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와 같은 의미로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나름 육신적으로 믿으려 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그렇죠? 와서 믿으려고 해요. 지금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배 타고 왔고 또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지금 믿으려고 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그 말씀, 이렇게 믿는다, 온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서의 옴과 믿음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 왔습니까? 예수님께? 와도 이렇게 열심히 올 수 없어요. 그것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메시아 삼고 막. 근데 이 말을 다시 하세요. 이들에게 내게 온다. 내게 믿는다. 이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 두시고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영적으로 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다음 이 뒷본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 더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36절과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는 말씀으로 일단락됩니다. 자, 그럼 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전에 언제 하셨는지 생각해 볼 때, 전에 5장 말미인 38절과 또 5장 47절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을, 그때는 예루살렘이죠. 거기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을 지금 이 갈릴리 유대인들에게까지 적용하여 이렇게 의미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여기서는 앞서 또 굳이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볼 때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이제 5장에서 나왔던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고, 아까 26, 29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에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말씀보다 표적을 따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이 되죠. 더 말씀보다 표적을 따르고. 이래서 오고 믿지 않는, 예수님께 오고 좀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육신적이고 이들의 표적을, 말씀보다 표적을 더 따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봤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이로써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영적인 말씀의 첫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무리들과 예수님 간의 4번의 질문과 대답을 거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영생을 주시는 당신을 믿으라. 그렇죠? 내가 영생을 주는데 믿어야 된다. 영생을 주시는 당신에 초점을 두시고 믿으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약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대답에서는 그 무리들이 이제 요구한 음식 표적 대신, 만나의 표적과 같은 그 음식 표적 대신 영적인 말씀으로 하신 대답으로서 당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니 당신께 오고, 이제 떡이란 음식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져 있죠. 음식 차원으로 바뀌었죠. 생명을 주는 떡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영생이란 말 대신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 당신께 오고 믿어 영원한 그 생명을 얻으라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전체 이 내용은 사실 표적에 대한 요구 때문에 달라 보였지. 세 번째, 네 번째 대답은 표적에 대한 요구가 그 중간에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 주시는 바람에 좀 달라 보였던 것 뿐이지, 그 근본은 같은 내용으로서 바로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 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었고요.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 오병이어의 표적 또한 이것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그 사실을 영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당신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영생 구원,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영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였는데 요약해보고 어려운 것 같고 막 하는데도 결국에 그거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 근데도 이 말씀이 또 어렵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또 어려워요. 잘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요약하다 보면 그거지. 뭐 6장의 뒷부분도 어려워 보이고, 근데 하나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볼 때 대충 보고 대충 파악해 대충 그냥 네? 그나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딴 방향으로 가고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주실 때 무리들은 그 질문 속에 이와 반대로 그들이 계속 질문했었죠. 그들은 근데 이 영적인 말씀과는 반대로 육신적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육신의 행위와 또 육신적 행위와 또 메시아의 육신적 표적을 추구하는 이러한 육신적 믿음의 모습을 오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관심이 육신적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육신적 행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육신의 표적, 예수님께 대한 육신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육신의 행위, 예수님께 대한 육신의 표적, 육신적 양식을 위해서 다 육신적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다. 적나라하게. 자, 이는 그러한 모습은 달리 말하자면, 육신적 양식,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열심도 보이며, 종교 행위도 하고, 열심히 보입니다. 또 메시아의 기적을 바라는, 지금도 아주 많이 자주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적 바라고, 맨날 그런 거 해결해 주길 응답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냥 열심으로 어떻게 좀 육신적인 행위를 해보겠다. 내가 저거 하면 됩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됩니까? 겉으로 막 보여지는 거. 이거 해보려고 저거 해보려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봉사 가서 막 안 하다고 막 하고 막 말이죠. 그 자체가 아예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행위가. 자, 그래서 이들은 오늘 배까지 타고 먼 거리를 가며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35, 36절에서 보여줬듯이 이들은 예수님께 온 적이 없고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온 적이 없으시대요, 예수님. 나를 믿은 적이 없으시대요, 그들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갖고, 얼마나 문제 해결을 위해 으악 했는데요. 내게 온 적이 없고, 나를 믿은 적이 없대요. 없으시대요. 그걸 볼 때 그 육신적 믿음이 얼마나 이러한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과 상관없는 거짓 믿음임을 오늘 뭐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적 믿음이요. 그런 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진정한 믿음인 그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구약의 만나의 사건까지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해 주시면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며 성경을 영적인 말씀으로 보도록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이제 바꿔놓으시기 위해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믿음과 영생에 초점을 둔 영적인 말씀을 하시며 그 이면에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위기로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들어주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죠. 영적인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래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났어. 육신적인 양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벗어나줘야 돼요. 이 땅의 문제 해결부터 벗어나줘야 돼요. 맨날 표적 구하고 뭐 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뭐 좀 할까요? 뭐 이런 거. 너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너희 십자가 지느냐?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전 4장과 5장 때의 흐름과 그대로 일치하면 또 더 진전되면서 말입니다. 그때도 계속 이러셨죠. 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그렇게 진정한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사람들이. 따라서.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걸 주셨거든요. 계속 이들은 표적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조소도 하면서 에이 그 당신은 이런 것도 해보세요. 저런 계속 육신적으로 하게 돼요. 예수님 영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여기 육신적으로 계속 몇 번씩. 근데 그걸 다 영적인 말씀. 근데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보기 싫다거나 지금 그렇게 뭐라고 좀 말씀도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듣기 싫고 보기 싫다요. 그러나 또 열성과 열심이 있어도 바른 동기와 방향이 아닐 때 그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특하고 가륵하다고 생각하시며 가만 그냥 이렇게 놔두시지 않으시고요. 열심을 갖고 왔어요. 그 열심을 왜 무시합니까?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기특하고 가륵하잖아요. 열심을 갖고 왔는데 열심히 근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과 열성이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 동정을 해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랑인 겁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한 명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공의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만 타령하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동정만 베풀면 가득하고 막 기특하게만 여겨주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좀 제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것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게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 외모만 봐요. 당장에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만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데다가 성경의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니치지 않고 그걸 다 지적해 주는 게 이게 서신서예요. 착각들을 하니까 자기들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착각을 하니까 외모 보고 나 좋은 사람 인정받고 내 중심 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 전부 당장에 보이면 자기는 좋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나 만족 당신 만족 자기 만족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저 사람도 잘못됐지만 당장에 문제없이 지나가버리잖아요. 다 자기 좋아하잖아요. 서로 만족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착각하고 하고 있어요. 다 멸망인데요. 제발 이러지 말랍니다. 앞으로. 좀 공의가 있고 분별을 할 줄 알고. 근데 이거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수도 없는 사람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분별을 못한다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좋고 저거 좋고 거기에 99% 이상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자, 그래서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있게 될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그 지적과 책망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옵니다. 근데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아까 막 영적인 말씀 듣고 보기 싫다고 이것도 그런 책망도 그런 지적과 책망도 막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면 자신은 그냥 거짓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너희들 정말 나에게 진정 믿고 와서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인데 이들은 믿을 적이 없고 멸망에 지금 가는 거예요. 왔는데 배 타고 그렇게 왔는데 열심히 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왔는데 얼마나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믿은 적이 없고 멸망이래요. 제발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믿음 고집하면서
영적인 말씀 줄 때 싫어하고 또 지적해줄 때 그거 피해가고 하는 그거 하면은 멸망이에요. 믿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나아왔을지라도 지금도 많은 신자들에게 흔히 보여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 육신적인 열심과 노력을 보이며 육신적인 기적을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초점을 두고 믿으며 또 그것을 위해 영적인 말씀을 듣고 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때론 책망까지 섞인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심으로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